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냥 뭐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모임에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총 받으나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미 넘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말에도 주의 말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마음의 다짐은 어떤 혼란이나 역경이나 핍박이 와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현장을 돌아본 우리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꿋꿋이 써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한 주간은 힘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저 심악산 너머에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저는 심악산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걸어서 왔습니다. 너무 산도 나무도 예쁘더라고요. 교회 와서도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잘 둘러보고 또 좀 앉았다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봄을 만끽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꽃도 못 보고 바깥에도 못 나오셨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마당만 쭉 둘러보고 저 산 위를 봐도 배나무 꽃도 피어있고 복숭아 꽃도 피어있고 또 상추 종류, 고추 다 심어놓고 온실에 있던 화분들도 다 꺼내놨어요. 그래서 여기만 한번 돌아봐도 봄이 살아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텐데 오늘은 그런 봄의 어떤 새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침체되가 있고 좀 무너져 있는 우리가
다시 우리 영혼의 봄날이 되어서 소생하고 일어서고 날개짓을 하고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겠지만 일부 예배가 끝나니까 저한테 어느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이 쫑쫑쫑 걸어가는 거는 그거 무슨 폼입니까? 그러길래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 가서 그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막 생각하면서 또 참고도 한 걸 보면서 그렇게 갔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비가 막 이렇게 왔잖아요. 비가 와서 보통 제가 한 3분, 5분 정도 설교하는데 거기서는 한 10초, 12초 정도 세상과 다 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나서 뭐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이런 거 안 됩니다. 끝난 그게 딱 메시지예요, 거기서. 그리고 급하게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조금 거기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는데,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 그들은 그 교회가 다 기둥터들만 남아있고 관광 유적지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덕분에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관광 덕분에 그렇게 먹고 살면서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또 예수는 안 믿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배교하는 사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넘어갔다? 이것은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이 이슬람보다도 더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붙들려 가서 처형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감옥으로 갑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어느 정도 심한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매년 이 북한의 정권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것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독교 박해하는 1등 세력입니다. 지금은 북한 지하 교인들이 한 40만, 5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풍성합니다만은 실상은 점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적당히 믿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방역의 문제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방역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번져나가서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미나 비슷하게 하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인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할 것인가. 근데 저도 가서 이야기 듣고 들어봐야 별 뽀짝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큰 위기 속에 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1부, 2부,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굉장히 우리 교인들은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이기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을 비교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지금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북한의 취약 교인들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성이 있어요.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열망이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열망은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예배드리는 횟수가 훨씬 많은 우리보다는 저 북한 지하 교인들이 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고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있지 않은가. 뭐 흔히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람 살기 좋은 데가 강남하고 분당인데 분당은 천국 천당 위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천국에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그게 그건데 일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정말 천국을 사모합니까? 주여 아멘 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이 식어버린 것을, 이 다운된 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아보고 왔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우선 저부터도 더 용기 있게 더 담대하게 이것을 이겨나가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버가모 교회 우리가 갔을 때에 내릴 때부터 약간 그렇더니 그곳에 가서 딱 우리가 서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빨리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시 버스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대체로 그 건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다른 데 가면 기둥만 한두 군데 있고 아예 기둥도 없는 데도 많은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버가모는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회 이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큰 규모의 건물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갔다 와서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있던 터에다가 당시 비잔틴 문화가 들어왔을 때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라기보다는 그 신전이었고 지금도 그 둥근 형태로 별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무슬림들이 그 이슬람 그 성전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버가모 그 신전 뭐 교회라 치자. 그럼 그것은 건물이 그대로 잘 남아 있어서 지금도 지붕을 씌우고 벽만 조금 손보면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좋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큰 곳이고 또 그때 당시 이 버가모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계획적인 도시고 바로 이 버가모 교회 터 그 앞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집들이 있고 카페트 파는 관광객들에게 그거 보러 오니까 파는 가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그 성전 터에서 이렇게 보면 언덕 쪽에 그때 당시에 도시 형태가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면 버가모는 그 지역에 당시 소아시아에 있어서 행정수도가 있는 중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통치할 때 행정수도가 있었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황제 숭배가 심했던 곳이었다. 또 이 버가모는 그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학술 도시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형 도서관에 책을 20만 권이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손으로, 요즘처럼 인쇄술이 있을 때가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써서 하는 그럴 때에 그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는 것은 버가모가 그때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다. 뭐 신학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음악, 과학, 의학, 좀 더 세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학문의 중심지였다. 또 하나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에는 아스클레파우스라고 이 신전을 섬겼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요즘도 보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의학 무슨 뭐 단체나 이런 데서 병원 뭐 이런 단체에서 할 때 보면 거기에 뱀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뱀, 이것이 뭡니까? 이 바로 버가모에서 섬기는 신의 상징이고, 이것은 치료의 신이다. 치료의 신이다. 그렇게 섬겨서 지금도 뭐 의학적인 이런 것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당시에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해부하는 그런 기술이 뛰어나서 이 해부학에 있어서 선구자라는 갈렌이라는 의사가 그곳에 있었고, 또 그 병원 옆에는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원형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 치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미술 치료, 뭐 음악 치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음악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발달한 도시였나. 그리고 또 그것에 제우스 신전이 있어서 이 버가모 사람들이 다 벌써 그 언덕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제우스 신전에서는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연기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그 제우스 신전이 아주 성행했다. 자, 그러고 보면 이런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요, 학문적인 도시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 그런 곳에 그 도시 자체에 교회를 세웠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큰 거 아니라도 어떻게 그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이 노동조합 자체에 속해야만 먹고 살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에서는 개인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예 그곳에서, 버가모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 직장 가기 어려운 그런 곳에 교회가 있고 신앙을 지켰으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은, 버라는 단어, 이것은 좀 높다. 그 다음에 가모, 이 결혼이에요. 이 합성,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중 결혼을 상징하여서 영적으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결혼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중 결혼을 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다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현재 이런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겨우 신앙시키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다 흔들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의 모습, 금을 들고 있는 모습. 왜 주님이 날선 금을 가지고 이곳에 나타났을까? 그것은 사단의 본부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영적 전쟁을 지원하기 위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원수마귀도 다 무찌를 수가 있고, 이 말씀의 금을 들고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그때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고 세상에 물들었던 성도들을 내부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깨어있게 하고 다시 수술해서 살리기 위함이었다. 또 이 금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당할 자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원수마귀도 다 이기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좌우의 어떤 날성큼을 가진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당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칭찬과 격려였습니다. 그 격려는 이런 겁니다. 야, 너희들이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구나.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버가모라는 그 지역에 이런 어려운 곳에서 네가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너 대단한 거야.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 13절에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충성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이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핍박이 심한 곳에 그 교회 가운데서 아주 믿음이 좋은 이 안디바가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이 전설에 의하면 큰 펄펄 끓는 녹그릇 속에 집어넣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음은 내 차례다. 내가 저곳에 나도 들어가서 주님 앞에 가야지 이랬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쩌면 내가 다음 케이스로 잡혀서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 버가모 교회가 무엇을 잘해서 위대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핍박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그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믿음을 지킨 그것만 해도 주님의 칭찬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여기 와서 뭐 크게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고 성교를 위해서 뭘 못하고 뭐 교회 발전을 위해서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만 가져도 주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믿음을 지키는 또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떤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책망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두 가지라는 것은 두세 가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은 너 믿음을 잘 지켰다 칭찬하면서 그래도 너 조금 요거는 고쳐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직분이 있는 내가 판단 잘못하면, 내가 말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를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니골라 당이라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야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FM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는 여기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곳에서
그 한 10초 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거 안 됩니다 했던 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 안에 교회 전체가 이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한두 사람, 그 속에 조금, 이것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다 잘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자르지 못했다,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뭐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축복을 하고 싶은데 먼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회개해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걸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축복이 오는데 먼저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갈 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전제였지, 지금부터 주시는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과 약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 못 간다 그랬죠? 돈 벌 수 있는 곳에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걱정이 뭐냐? 어떻게 먹고 사느냐예요. 지금 이게 우리 가장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 걱정하지 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거저 내려줬잖아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감추어뒀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내가 감추인 만나를 너희에게 줄 테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감추어뒀던 만나를 준다. 너 생활 책임지 마. 오늘 이 말씀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를 주신다고 했냐면 흰 돌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 재판할 때 재판장이 죄가 없는 사람에게 흰 돌을 던집니다. 조약돌 같은 걸 죄 있는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다가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뭐 때도 묻고 허물이 묻었지만 회개하고 나가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흰 돌은 어떤 데 쓰여졌냐 그러면, 원형극장 같은 데서 죄수를 집어 던져가지고 사자와 싸움을 붙이잖아요. 맹수하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 대부분의 맹수들이 밥이 됩니다. 그렇게 사형이 됩니다. 그렇게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맹수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에게 흰 돌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의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던져주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죄수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의 그 이름을 주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새 이름, 곧 새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잖아요. 사례를 사라로 바꿔줬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흰 돌 위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너희에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오더라도 이걸 잘 이기고 나가면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 너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 말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60대, 70대 중에서는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나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에 공무원 시험, 학교 교사 뭐 이런 시험을 주일날 다 봤어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은 100m 경기에서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아마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경기 일정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주일날 오후에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에릭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다. 뭐 신앙생활 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겠냐? 이것은 아주 옹졸한 편협된 신앙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하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처음부터 전심전력을 해서 400m를 뛰어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조차도 저 친구 저러다 쓰러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결승을 통과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랬을 때 수많은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걸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뛰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30%, 20%는 교회 그냥 떠나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다음 주부터 예배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고 이렇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우리를 더 큰 길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부가모 교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부가모 교회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적은 일에 소수의 무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영적으로 집중하고 마귀가 교회에 넘보지 않도록
교회를 넘보는 악한 영들과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님 앞에 떠나갈 지어다. 우리 모두가 선포하고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에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경제적 코로나도 이겨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모두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영적 순교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